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앞부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를 했어요. 그 일이 끝나고 예수님이 가까운 베다니에서 이제 아는 데 가서 주무셨겠죠. 그리고 다시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데 시장에서 거기에 가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하나 잡수고 싶어서 가까이 간 거예요. 가보니까 과일이 열매가 하나도 맺지 못했다. 그러면 보통 뭐 예수님의 성품은 아이고 무화과 나무가 없네, 열매가 없네, 헛일했네 하고 그냥 가던 길을 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건데 그렇게 안 하고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딱 해버리고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무화과 나무 꼭대기부터 뿌리까지 쫙 말라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딱 그 진짜 말씀 그대로 영원히 다시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되어버린다. 와, 이거를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연결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이 마르게 하신 거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완전히 위에서부터 말라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어제 말씀을 다 드렸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서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기득권을 가지고 백성들의 고혈, 성전세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들은 그냥 살을 찌워가지고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들의 제일 중요한 일들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다. 겉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보이고 형식적으로 볼 때는 대단하게 보여도 우리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패망할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사기서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계속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한 번은 뭐 기드온을 사사를 일으키고 또 기드온이 좀 믿음으로 막 가르칠 때는 순종하고 따라오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래가지고 또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똘똘 말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또 속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이 죽으면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막 엉엉 울어. 그러면 또다시 또 하나님이 다른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게 만듭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서예요. 그래서 사사기서에서 제일 반복이 많이 되는 용어가 뭐냐면 백성들이 그들이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였다. 우리 인간은 아담 하와의 후손들은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놔주면 다 어디로 가느냐? 지옥 가는 거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놔주면 다 죄짓고 우리 옳은 대로 행하다가
그대로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도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예수님이 지금 이 무화과나무의 사건이 있고 나서 7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요. 뺑 로마가 막 끝까지 예루살렘이 언덕 위에서 저항을 하니까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요. 엄마가 자기 애를 삶아가지고 먹는 일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정도로 처참하게. 그래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지금 이들이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성전이 다 불태워지고, 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버리는 것 같이 이와 같은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날 것을 예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의 착한 성령에 그냥 무화과 나무가 없네 하고 오늘 헛일했네 이라고 지나가실 건데 그렇게 안 하고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며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버리는 현상을 보여주시고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어떻게 해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바짝 말라버렸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중요한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될 것이라.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찬송가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 악한 세력들, 이 사탄의 세력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자, 그게 가장 적나라하게 잘 나타난 데가 구절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9장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이 딱 요것과 연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자, 마가복음 9장에 가면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14절에 딱 보면 9장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다시 말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모습이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대화하는 광경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광경을 보인 후에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에게 병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간질병 환자의 아들, 귀신 들리고 간질병을 하는 아들을 덩어리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애를 낫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무슨 일이냐 이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을 좀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23절에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뭐를 믿는 거요? 뭐를 믿는 거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모든 병자를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23절에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능치 못함이 없다. 능이라는 이 단어가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도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세상을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 그리고 예수님 우리는 낫게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금방 딱 낫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하니 이 귀신이 탁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가 나은 거예요. 그런데 벙어리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사역을 성경에 다 보여주는데 귀신이 없다고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여기 귀신이 나와 있는 걸 예수님이 쫓아내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집에 와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낫게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낫게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29절에 이르시되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다른 이유가, 이런 이유가, 종류가, 이때 이 종류는 어떤 성경은 또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이런 종류가 이라니까 이런 귀신이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 아니요. 요때에 이 종류라는 단어가 뭐냐? 이 종류가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 이것도 내나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그럼 봐요. 지금 마가복음 9장에서 벌써 믿음이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능력을 똑같은 단어를 두 개를 쓰면서 기도를 할 때에 능력이 나오고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나온다. 이거를 우리에게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기도가 능력이다. 믿음이 능력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가? 로마서 1장을 가봐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이 로마서의 주제예요. 능력이 나오는 거, 내가 공동체 기도 제목에 뽑아놓은 거 능력 네 가지를 딱 말해요. 로마서 1장 16절이 로마서의 주제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여기에 봐요. 16절은 또 아주 기가 막히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믿음과 연결을 시키는데 마가복음 9절에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복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은 뭐를 말하느냐? 1장 4절에 1장 1절에 가봐요. 1장 1절, 1장 2절. 앞에 가봐요. 1장 2절. 자, 1장 1절과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이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한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되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2절에 이 복음이라는 지시어 이는 4절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딱 보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에 뭐가 나온다? 능력이 나온다. 아멘. 자, 능력이 세 가지가 있네. 벌써 봐요. 마가복음 9장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었다 할 때 그 믿음이 있다. 그래, 그 믿음이 로마서 1장에 뭐를 믿는 걸 말하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가 부활하심을 믿을 때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런데 그 믿음의 주인공이 예수인데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딱 나왔죠. 봐요.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가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안 읽으면 헛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소설책 읽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나가면 그 성경은 100번을 읽어도 헛일이라. 그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 좌정하여 계시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읽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어떻게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에 능력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 능력 똑같은 단어가 세 번째 나왔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을 가봐요. 사도행전 1장에 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그럼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져야 어떻게 해야 능력을 가지는가가 나오는데 1장 사도행전 1장 8절. 자, 이거는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예요. 봐요. 로마서 주제에도 믿음에 대한 것을 능력을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에도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도를 조금씩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라. 여기는 또 권능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똑같은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원어에서. 그럼 봐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뭐가 있다?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어.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딱 잡으시고 나타나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지금 막 또 이재명이가 무죄로 풀렸어요. 막 걱정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어제 서울에 천민이하고 돌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70이 넘었는데 보니까 아주 점잖해요. 그리고 운전대 옆에 성경을 딱 놔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이러니까 예, 교회 다닙니다. 근데 이분이요 보니까 내가 딱 보니까 얼굴이나 생김새를 보니까 장로님인 것 같아요. 근데 나라를 걱정해가 난리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이재명이는 금모술수를 쓰고 온갖 짓을 다 해요. 어제는 와가지고 이제 또 뉴스를 딱 들어보니까 뭐라냐. 모든 장관부터 국무총리부터 모든 장관을 싹 다 해임을 다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바꿔가지고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파면하는 거를 그 명령을 내리면 된다는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들이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몰라요. 그리고 국민들이 두려운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 사람을 보고 실망할 필요 없고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깨달을 때 능력을 주시고, 그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늘 읽어야 되죠.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네 가지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다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자, 그럼 마태복음 21장 한번 가봐요. 자, 아까 그 본문 21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돌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바다에 이 산이 막 옮겨졌네요. 그냥. 그리 될지라 이러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봐요.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이고 내가 이 기도해도 막 이거 맨날 기도해도 안 되던데 이리 생각하면 응답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다 받은 줄 믿을지어다 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믿음이 능력이고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이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도 기도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을 회복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